사기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모압의 종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사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모압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8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리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지만 80년이란 긴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부패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에훗이 죽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온니엘이 죽자마자 악을 행했던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사사가 죽자마자 그것을 반복한 것이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80년이란 긴 안락함에 취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은 것이죠? 에글론 밑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18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18년 동안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까마득히 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장 1절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가 읽은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원문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에훗이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에도 무엇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악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미 앞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인 이 사사들의 말에도 뭐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사들 앞에서 버젓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파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팔았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사인 에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을 이방 민족의 왕의 손에 파십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 이방 민족의 왕 야빈은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야빈이 이 900대의 철병거로 뭐 했냐 하는 것입니다. 뭐 했습니까? 자신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는 데 썼죠. 여기서 학대로 번역된 단어는 짜다,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왕 야빈은 자신이 가진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른 것입니다.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짜듯이
야빈은 자신이 가진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압제자에게 팔아넘긴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에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압제자의 손에 파셔서 그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하신 것이죠. 우상을 섬겼더니 압제자에게 파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존재에게 팔아넘기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듯이 짜내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압제자의 손에 팔아넘기신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우상을 섬기자. 우상이 뭐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자. 그들을 야, 너희는 이 우상을 섬기는구나 하고 그 우상과 같은 압제자에게 팔아넘기신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짜내듯이 짜내는 압제자의 손에 파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을 쓴 시인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쉽게 말해 우상은 자신들을 삼키는 덫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17절에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죠. 왜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이 이것을 왜 묻습니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요한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직 나만을 섬기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